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앞전 본문에서 읽었던 것은 에스더가 잔치에 초대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만이 꾸미는 음모가 한 가지 있었는데 자기 집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단 하루 차이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의 계획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하룻밤만 지나면 모르드게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그 하룻밤이 지나고 난 때까지도 에스더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 계획을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했다가는 모르드게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갑자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죠.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목숨을 구한 그런 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국 살펴보면 정말 기적과 같은 사건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본문에서는 지금 숨겨져 있지만 이 숨긴 존재가 드러났을 때의 그 존재의 드러남이 에스더처럼 그 모든 사건들을 바꾸는 것처럼 기적적인 사건을 만드시는 분이 지금 숨어 계시지만 그분께서 드러나실 때 이것이 바로 그분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라고 질문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명예롭지 못하게 이 충성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히 이 명예에 따라서 이 충성에 대해 대가를 지불했어야 했어요. 왕이 이 사실을 안 이상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예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하만은 자신의 명예를 꺾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모르드게는 명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가 지금 완전히 역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건 마치 에스더가 지금 왕궁 뜰 앞에서 왕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왕이 불렀을 때에 나아가서 곧바로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죠. 자신이 당한 수치심에 대해서 갚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의도를 전혀 몰라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영광스럽게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로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 엇갈려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측근들이 하만이 뜰에 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만은 굉장히 교만하죠. 자신 밖에는 존귀하게 여길 만한 존재가 이 나라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되죠.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마치 왕의 등극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왕이 등극하는 것처럼 꾸며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스름 없이 겁도 없이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대상이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각 사람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각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아말렉 왕족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족의 자손인 하만이 자신을 왕처럼 대우해달라,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조금만 잘못하면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는 존재임을 은연중에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왕의 의도를 완전히 뒤집고 있는 거잖아요. 왕의 의도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내심의 심중의 이야기들이 지금 이 장면에서 자기를 꾸며달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명예를 그 정도로 높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만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아하수에로 왕은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의 기대와 다르게 명예의 주인공은 모르드게였고 왕의 입장에서는 모르드게는 사실 그렇게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왕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모르드게는 영광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하만이 왕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왕의 입장에서는 하만이 명예를 받을 만한 인물인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만은 곧바로 자기 망상에서 깨어나야 했습니다. 자기가 왕의 목숨을 구할 정도 되는 은인이 아니면은 앞에 있는 그 행위를 받기 원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반역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망상에서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하만이 이 오만함 때문에 오히려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들고 자기는 굉장한 수치심에 되돌아오게 되죠. 이 수치심이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모르드게를 대했는데 이 수치의 원인과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번뇌와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이 어떠했을지가 상상이 됩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라고 마치 예언적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언자들과 아내들이 사실 위로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진정한 위로나 어떤 우정 어린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제 하만은 망하게 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수치를 당한 자에 대한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당한 자의 종말이 모르드게가 아니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점에서 이 본문은 완전한 역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낮은 자리에서 끌어올려서 단단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십니다. 그 영화로운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태도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고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비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놀라운 실력과 그 당당함과 그 안에 가치 있고 매력적인 것을 자기가 스스로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 안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어야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실력,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복음이 우리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 놀라운 기능과 작용을 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그 살아내는 삶이 마침내 겸손함으로 마침내 실력으로 아름다움으로 존귀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의 실력, 그 복음의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하만이 이렇게 망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떻게 존귀하게 드러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복음의 가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히 고백하면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